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3일의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거나 또 설교를 듣거나 하실 때 면류관이라는 단어, 면류관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이고, 여러분들 그 면류관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실 때 어떤 생각들을 또 마음에 품게 되십니까? 면류관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지만, 그 중에 면류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머리에 씌워주는 관을 의미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우리는 면류관을 생각할 때 믿음 생활을 잘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종국에는 나에게 잘했다고 칭찬하시면서 보상처럼 주시는 어떤 상이다라고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잘 살면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으로 산 것에 대해서 잘 보상해 주시겠지, 내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좋은 선물을 나에게 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종종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으신가요? 나에게 어떤 면류관이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시거나 생각하고 계시나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이었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면류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면류관, 나에게 주어질, 믿음으로 잘 살아냈을 때 나에게 주어질 어떤 보상 같은, 상 같은 어떤 대가로서의 면류관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나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면류관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한 이해를 위해서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몇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살펴보면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터 위에 우리의 공적, 이 공적은 행위를 의미해 주는데,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터 위에 우리의 공적을 잘 쌓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자막 좀 띄워주실까요? 네, 함께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8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네, 앞부분에 3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8절에 보시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라고 받아들여질 만한 말씀이죠.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13절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이 공적이라는 말은 행위라는 의미인데 각 사람의 행위가 나타날 것인데 잘했는지 못했는지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상의 개념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보상의 개념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같은 고린도전서 말씀의 다른 부분에 보면 이 보상의 개념과는 또 다른 의미로서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9장 15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9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서 보면 3장에서 말씀한 것과는 조금 뉘앙스가 다르게 내 자랑, 내 상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을 값없이 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 마지막 절에 보시니까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나에게 주어질 보상이 무엇이냐? 나에게 주어질 상이 무엇이냐?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이 9장의 말씀은 내가 사도적 사명을 잘 감당했으니 나에게 아주 좋은 보상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죠. 내 상이 무엇이냐? 9장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내 상은 복음을 값없이 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값없이 복음을 전한 것은 내가 사도로서 맡은 사명, 주님께서 부여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길일 뿐만 아니라 또 주님을 위하여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열매를 얻는 길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자랑한다. 이것이 나에게 상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의 이러한 자랑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고 누구보다 더 뛰어난 사역자이니까 내가 다른 어떤 상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누구보다 뛰어나다는 것 보여주면 되는 것, 그것이 나에게 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사도의 권리를 다 쓰지 않고 복음을 값없이 전하는 것이 나에게 자랑이요 상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왜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과 별도로 내가 잘 믿어서 또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잘해서 얻는 보상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앞부분의 고린도전서 3장에서 보상처럼 보여졌던 그런 뉘앙스로 들려졌던 말씀과 9장 말씀을 종합해서 생각해 보자면 그리스도 예수의 터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지프로 세워 올리는 것이 내 노력과 내 사역과 내 수고를, 내 행위를 덮어 올려서 쌓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불에도 남을 하나님을 사랑한 그 사랑,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낸 그 믿음이 남는 것.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내가 열심히 수고했다는 그 사실이 남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값없이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에게 상이다. 바울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는 그때. 자, 고린도전서를 쭉 관통하는 이 말씀들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잘 했을 때 보상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하나님 맡겨주신 소임을 성실하게 그 자리에서 감당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일상 가운데 직장생활이나 가정생활에서 이런 일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어떤 일을 해나갈 때, 함께 어떤 공동체를 또 운영해 가거나 함께 교제할 때 실제로 일은 잘 하지도 않고 할 마음도 없고 잘 할 줄 모르는데 옆에서 계속해서 모든 일을 입으로 말로 하는 사람들을 가끔 보게 되는데,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평가를 내립니까?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는 인간이니까 그렇게 평가한다, 이렇게 치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하실까? 오늘 잠깐 조금 전에 보았던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에서도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 것이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 종들이 받은 사명, 맡은 일을 단지 겉모양만 번지르르하게 남겨놓는 것이 아니라 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서 신실하게 주님 맡겨주신 소임을 감당하고 그 역할들을 충성스럽게 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한번 생각해 볼 때,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칭찬, 어떤 면에선 그것이 우리에게 보상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보상, 그 칭찬을 얻으려고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더 열심히 남겨야 되겠다,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고 있진 않습니까? 바울은 어땠을까요? 마지막 우리가 함께 살펴볼 고린도전서 9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함께 교독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24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복음을 위하여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얻게 되는 상은 내가 선한 행위를 통해서, 아니면 주님이 좋아하실 만한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얻는 보상이 아니라 내 구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복음, 그 구원, 그것을 전하고 그것을 살아내는 것이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그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 맡겨주신 이 복음이고 내가 사는 구원의 삶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떠한 좋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기에 주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큰 의미에서 면류관이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행위를 해서 그 행위의 열매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기 때문이었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뿐만 아니라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천천히 들여다보시면 바울이 어떤 의미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이 우리의
면류관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지 충분히 찾아볼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이다, 우리의 소망의 면류관이다, 기쁨의 면류관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가고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의 내용을 참고해 보면 일반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한 것은 3주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약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1년, 2년, 3년 혹은 평생토록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들보다 더 균형 잡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들었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데살로니가 편지를 통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4장과 5장을 넘어가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해야 할 일들, 또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져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연약한 부분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장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많은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균형 있게 가진 성도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의 넓은 지역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기록해 주었습니다. 1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전해 들었을 때 그들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감사하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 중에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내가 듣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쓰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고 할 때 여러분 떠오르시는 말씀이 있죠. 믿음, 소망, 사랑. 자, 이 말씀이 떠오르는 구절이 있으시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띄워드리지 않더라도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과 소망, 사랑인데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믿음의 역사죠. 그 믿음이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 역사하는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고, 소망의 인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짧은 시간 복음을 전해 들었지만 바른 복음의 관점에서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믿음 가운데 지켜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내고 있었으며, 사랑의 수고, 사랑이 말로만 이른 사랑이 아니라 수고하고 애쓰고 마음을 나눌 뿐만 아니라 진실하게 그 사랑을 보여주는 사랑의 수고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는 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을까요? 자기 자랑과 부유함이 있었지만 섬기지 못하고 다투고 사랑을 하지 못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라고 말했다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걸 채워야 됩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감사합니다라고 쓰고 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세 가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균형 잡혀 있었고 그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른 복음이 어떤 사람의 능력으로나 어떤 사람의 언변으로 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 복음이 증거되었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힘입어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속되고 있는 환난 가운데서 어떤 환난이 지속되었을까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로 들어가기 직전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과 매맞음과 아픔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렇게 괴롭히던 사람들이 쫓아와서 바울을 동일하게 괴롭혔습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받아들였을 때 바울이 일찍 떠난 이유와 더불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고난과 아픔과 능욕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로 그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였고 그 말씀을 쫓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되었고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넘어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바울은 더 이상 내가 할 말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보았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른 믿음 안에서 균형 잡힌 하나님을 잘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로 분명히 세워져 가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2장에서는 간단히 좀 살펴보겠습니다만 바울과 선교팀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잠시 짧은 시간 들어갔던 이 복음의 전함이 헛된 일이 아니었다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들어갔다 나온 이 일은 시간 낭비였고 헛수고였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것이 아무 의미 없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분들에게 들어갔다 나온 이 복음의 전함이 정말 헛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힘입어서 여러 어려움들에 또 불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지만 여러분들은 그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거짓되지 않은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는 섬겼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아들여서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라고 간증합니다. 띄워드리진 않겠지만 성경의 2장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좀 보시면 2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선교팀이 전해주었던 그 복음을 말 잘하는 저 사람의 철학을 한번 들어보자. 그래 한번 저 사람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 한번 고민해보자.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전해준 그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귀 기울이자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그 복음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움직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역사했다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여러분이 우리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 면류관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면류관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면류관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을까요? 크게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두 가지 방식으로 이해했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도 명확하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이 두 가지의 개념들을 좀 가르쳐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든 어떤 교회든 그 복음을 나눴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쳤죠.
너무도 분명합니다. 이 첫 번째 부르심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누구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없는 분명한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르심의 두 번째 의미는 선교적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부르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일을 맡겨서 세상으로 보내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자주 잊게 되거나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넘어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반에서 잊을만 하면 반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인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12절에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저는 여기서 합당히 행하게라고 하는 이 부분에 밑줄을 좀 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자녀를 생각할 때 우리가 자녀를 너무 사랑하니까 어떻게 살든 내 자녀니까 사랑만 부어줄게.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자녀가 과연 바르게 커갈 수 있을까를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냥 예배 자리에 있으면 예배 드리고 그냥 뭐가 있으면 뭐 그 자리에 있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냥 불러주셨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이루는 것, 그러니까 합당히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으면 그 부르심에 맞게 살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 두 번째 이유 때문에 여러분이 나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3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강림하실 그때에 여러분들이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나님 불러주신 목적대로 잘 살아내서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함에서 흠이 없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를 생각해 볼 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것을 확인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는 어떤 태도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섬겼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보내기 위해서 부름받았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은 나는 복음을 전했어요. 나는 복음을 전했어요. 나는 복음을 전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복음 전한 것으로 끝나도 우리는 복음 전하고 왔으니까 우리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전했다, 내 할 몫을 다 했다라고 끝내지 않습니다.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적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복음을 위탁받은 자로 여러분들에게 찾아갔었고 나는 아버지와 유모 역할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나누며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잘 서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폐가 되지 않도록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섬겼습니다. 사랑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 2장에서 쭉 해주고 있습니다. 2장 2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께 내가 인정받은 자로 복음을 위탁받은 자로 복음을 전하려고 여러분들에게 힘썼습니다.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 짧은 시간 복음을 전하고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그 짧은 시간일지라도 내가 다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복음만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도 알고 하나님도 압니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합니다. 내가 고난받고 능욕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감당했었습니다. 복음을 받았기에 그 복음을 맡았기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7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유순한 유모처럼 사랑하는 아버지처럼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섬겼는데 목숨까지도 내어주려고 했고 패끼치지 않으려고 밤낮 일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처럼 여러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잘못된 것들에 대해선 이것은 경계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기적인 목적으로 여러분들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리고 그 내가 전했던 이 복음은 나의 이야기나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기에 주님의 그 복음의 효력이 나타나는 여러분들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2장 전반에서 하고 있습니다. 결국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는 자가 되었고, 1장에서도 간단히 본 것처럼 그 주변 작은 지역이 아니라 그리스로, 지금으로 치자면 그리스의 그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까지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로 치면 경상남북도 정도의 크기 정도가 되는데, 그 주변 지역에 복음의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정말 바른 믿음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해서 부르심받은 선교적 목적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도록 힘썼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내가 이렇게 도와주었다, 자랑거리 만들려고 그랬을까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보상과 칭찬을 얻으려고 내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선교적 목적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도록 돕는 것까지가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 부르심의 사명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일들은 어떤 사람의 노력과 의지로 가능한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내가 노력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1장 5절에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1장 6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2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우리의 능력으로 내 의지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랑을 했고 수고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하나님을 힘입어 이 일들을 감당했고 여러분도 그렇게 그 복음을 받아 들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의 결론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미 오래전 2000여 년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셨던 이 편지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가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면류관을 기대하고 믿음 안에 살고 있습니까? 평상시에 면류관이라는 것 자체를 많이 생각하지 않는 분도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면류관이고 뭐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고 믿음으로 잘 살고 있으면 충분하다. 그래서 예배 자리마다 잘 나오고 있어. 이것으로 충분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내가 더 부족한 것이 있으니 채워서 하나님 앞에 저 면류관 받고 싶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다. 그런 고백과 또 갈망이 있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을 뿐만 아니라 선교적 교회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일꾼으로 보냄받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어떤 면류관을 기대하면서 믿음 안에 거해야 할까요? 우리가 여름과 겨울로 찾아가는 선교지에서, 그리고 우리의 매일의 일상에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예배의 자리에서 1차적으로는 맡겨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잘 수행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면류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내 자녀구나, 내 자녀로 잘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또 면류관을 기대할 것입니다. 둘째로는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고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져 가도록 말씀을 맡은 자로서, 아버지와 유모와 같이 성도를 사랑하고 아끼고 섬기는 자로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자로서 섬김으로 얻을 그 하나님의 면류관,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실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주시는 그 호칭을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면류관을 기대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또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